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부활절이 곧 오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부활절에 예수님을 예배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복과 축복과 구원과 해결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 예배를 또 함께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네. 오늘 부활절 우리 페스티벌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뭐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는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근데 오늘날과 다르게 이 성경의 시대에는 여성이 뭔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뭔가를 대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남성이 갖는 그러한 의미는, 존재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한 명 남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게 그냥 감기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너무나 위독할 정도로 생명이 오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어요. 우리 오빠 죽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얼른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감하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끄셨어요. 이상하죠? 천천히 시간을 끄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시간을 끄셨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다. 정말 나사로가 죽은지 모르시나? 그런데 정말로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는 장례 치르는 그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맞이하게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미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좌절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이러면서 뭔가 좀 위로를 해주구나. 또닥또닥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길 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라는 거예요. 그 하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면 죽고 나서 나중에 이후의 문제, 한참 후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나중에 때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 한참 뒤에 나중에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면, 부활의 얘기는,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그 나중에 천국 가고 천당 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믿으면 그 나중에 죽은 이후의 문제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때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듯 이곳에서도 회복의 기쁨,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돼. 그리고 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회복의 기쁨이 있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너희가 아무리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선포하실 때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대요. 어디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좌절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때 힘들어요. 시험 볼 때 괴로워요. 때로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이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아픈 사람, 병든 자 고쳐주시잖아요. 여태까지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계셨더라면 고쳤을 텐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만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생명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주님께로 나오고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께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셨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너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이거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거조차도 내 손 안에 있어.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시고, 어둠의 권세도 깨어버리시고, 생명의 권한이 누구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 오너라. 일어나라.
선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 이제 시험 망쳤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 오늘 깜빡 잠들어가지고 숙제 못했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때로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때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가족 친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생사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시면 누가 왼쪽에 앉을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더 잘할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치 나사로가 이제 큰 돌을 옮기고 나사로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나오듯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광경을 이제는 미리 예고편처럼 짜잔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나사로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완전하지 못한 부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표로.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번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이후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당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부활을 누리고 또한 부활의 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